오늘의 제목이 10일 동안의 환난과 충성입니다. 청문화 교회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는데 그 시험의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 숫자라는 개념이 헬라 사상,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많이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문화 교회는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은 그 청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시록의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바다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의 바다를 지나야 안연한 항구에 닻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닻을 내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안연한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육신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바다를 지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집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죠. 안 그래요?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인데 그때에 누군가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해를 걷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항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애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애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벗어나서 나는 홀로 내 나름대로 내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로 애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고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어디로 가고 있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인생의 배를 타고 열심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다 위에 터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라고 항상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집이 있으면 바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끝내고 그 집에 갔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초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러한 나침판을 가지고 거리로 갔을 때 진정한 방황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돌아갈 그런 본향이 없으면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잠깐 평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수고와 땀과 슬픔과 아픔 이러한 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애굽의 삶을 성경은 종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종살이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종살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 하면서 수많은 신들 아래서 그 신들이 주는 그러한 은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재물이나 부를 통해서 우리가 막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로 그 신이 부리는 그러한 종으로 나중에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각기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는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들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 돈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요. 안 그래요? 돈이면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비긴하여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신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존재가 있는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쫓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존재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쫓아가는 그런 목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만몬신이고 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열심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지요. 그것을 이루려면 대충 하면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자신의 에너지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에 충성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그 신들과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하였는데, 그 충성됨은 결국 그 신들이 사라지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충성된 자 모세를 보내어서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충성하는 자였죠. 뭐 남편에 충성하는 자였고, 아내에 충성하는 자였고, 회사에 충성하는 자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가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충성하여도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된 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력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세상에 충성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런 충성된 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대우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그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다 모래와 같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관계도 잠깐뿐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바벨 위에 세워진 세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온통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기 뜻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점점 더 분리되고 다투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사상은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하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그 중심 자리에 앉히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마지막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다 바치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성경은 애굽의 신은 망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망하는 신을 섬기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빨리 나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그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내 자유의지, 내 의지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나 무엇인가는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 나왔던, 어려운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코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눈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지,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은 없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자에 대해서 신실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신실함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믿음이 바로 크냐라는 것이 바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부분만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된 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마음속에는 환경이나 상황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충성된 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단어,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해치가는 것이 철저히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건너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건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허리로 거길 밖에 없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지 믿음으로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환경이나 어려움이 놓여 있으면은 결국 믿음으로 갈라질지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거리로 안 가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나 이러한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해결치가 아니라 그냥 똥물 타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리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했는데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상과 신을 만들고 그 신께 나를 기쁘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사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곤란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자. 왜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불러내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나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불평하죠. 감사합니다라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편안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힘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멸망이 영원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워지지 않는 나라, 가보지 않는 나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하여 확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여야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울림 교회에 나와서 이 한울림 교회가 지향하는 그 헛되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는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지성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헛되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나를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훈련과 연단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충성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40년이라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세를 40세에 불러서 80세까지 홀로 광야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모세,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를 인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육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바로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의 성도가 되라고 바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된 정인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된 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힘들지요. 자기가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다 버렸을 때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바로 찾아오셔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충성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야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강야교회라고 하죠. 그러므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강야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여정은
충성된 자를 위한 예비된 고난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야의 여정은 충성된 자를 위한 예비된 고난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충성된 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임을 받기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인은 싸움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령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소가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제일 먼저 바로 충성, 잔악기나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소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매일매일 연습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은 경기에 나가서 승리의 멸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받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고난이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난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별다르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환난이 오고 훈련이 아니라 마지막 그 용과의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충성된 자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싸움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연단과 환난과 훈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어떤 장소에 나가서 훈련하고 연단받고 환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환난에 내가 동참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하여금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하러 가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오늘날이고 주님은 3일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 70년이었고 다니엘에게는 7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1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그 날수는 흘러가는 날수, 숫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카이로스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계시록에는 서머나 교회에는 10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은 충성된 자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산일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문화 교회는 시비를 위하여 어떻게 그 훈련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바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그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고, 그리고 살인과 같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그 일이 진실로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자로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바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에 자기 자신을 다 버리라는 것. 먼저 자기를 버려야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해야만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각 교회별로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정 부르심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별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마음이 이끌리는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마음이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주방의 마음이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나 이런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서정에 있어서 부르심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 속에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과 환란에 참여하여 인내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으면 충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도록라는 단어는 바로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라는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엘리야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 버렸을 때에 죽은 거예요. 육체가 없다고 해서 혼이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 있는 힘, 뭐 애쓰고 노력해서 평생 어떻게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담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의 탐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탐심까지 더 생겨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죽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며 인내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제 죽어야 충성된 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해야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임자여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함을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바로 창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거부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죽일 수 있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만아 교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어찌할 수도 없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새 사람, 진정한 사람, 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위하여 충성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고난이 만세 전부터 아들에게 작정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결코 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이미 작정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라라는 이름이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서밀라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몰략입니다. 그러니까 서밀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음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으면은 고유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모략은 감람나무 콤비포라라는 나무의 한 종류의 껍질에 상처를 넣었을 때, 상처를 내면은 향기를 이렇게 내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이렇게 치고 찍으면은 그 나무에서 향기와 함께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향기름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름을 내는 나무지요. 그래서 향기는 향기롭지만 그 기름을 먹으면 선맛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향기로운 기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문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략은 귀한 예물로, 뇌물이나 선물을 바칠 때 사용되는 향품인데, 동방박사가 예수를 경배할 때에 가지고 온 보배함 속에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스에 보면, 아가스 1장에 보면은 신랑을 품에 안은 그 신부를 향주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향기를 내는 주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낼 수 있는 신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람이 여인처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향기를 낼 수가 있지,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어린 양이 결코 그 신부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략으로서 예수님의 전사역, 탄생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그런 향품이었고, 그의 신부 또한 이 모략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왕의 왕비나 후궁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정한 규례가 있는데, 12달 중에는 6달은 모략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은 다른 향품을 사용하여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모략이라는 이 향기름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기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계피가 있으며 상하의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그런 옷을 향기롭게 하게 되는 그 도구가 바로 모략과 침향과 향기라는, 그것을 바르니까 하나님은 왕을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략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비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더 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바로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그것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애워싸이고 우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새롭게 서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 맞지요? 그 복을 차버리는 자 되지 않는 자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새로운 그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새 창조의 그러한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바로 환난과 고난인데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에게 충성된 자요 그리고 생명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같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풍성해질 수 있는 자원이 넘치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울 때에 이 환난 때에 여러분들이 향유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차르라고 하는데 부싯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발삼 향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향유를 내는 것이 똑같은 환난이 임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알게 하시고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궁핍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에 합격하는 자가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플루시오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풀려 바라고 가다, 항해하다 라는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지금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시온을 항해하고 있는 자.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바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온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통하고 그리고 시온성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대하여 부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 도구가 사단이고 사단이 시험하는데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는 옥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떤 장소적인 옥이 아니라 옥이라는 그 단어는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옥에 갇히면은 사람들이 멀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멀리 하게 되면 그것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주시는 옥이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런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 하게 되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10일 동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체를 가두는 행위도 옥에 가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나 환난 이러한 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시험의 한 방법이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10일 동안 바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사하시고 취재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 10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일이라는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 속에 이제 요드가 들어가면은 부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을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10일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아사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부유해지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귀,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아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은 그는 이 12일 동안 옥에 갇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이 10일의 과정을 통하여 날마다 부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부하게 만들다, 부하게 되다, 부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다 같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는 아사르 앞에 내 마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바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훈련과 연달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10의 하나를 받아주시면서 너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문화 교회에게 환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충성에 대하여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시온성, 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위하여 서문화 교회에게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동안 수많은 그런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된 자였습니다. 바라크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으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이고 유업을 이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진 맡은 충성된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집을 위하여 아들로서 충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의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니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